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우한 자는 큰 것에도 불우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우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형제가 오남매인데 제가 둘째 아들인데 목사님 밑에 동생이 옛날에는 지금처럼 자녀들을 둘이나 하나나 이렇게 낳지 않고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도 못하고 병원이 시골에는 참 없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자녀를 여러 명 낳아도 어려서 죽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이 12살 목사님과 차이가 납니다.
그 동생이 명절이면은 한 번씩 만나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명절 때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동생이 하는 말을 듣고 상당히 괜찮은 말이구나, 가슴에다가 새겨도 괜찮을 만한 말이다. 무슨 말을 했는 거니? 우리 동생이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이제 국가 공무원을 하다가 60이 돼서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운동을 여러 가지, 사이클도 타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 담배를 안 먹고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어울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취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술, 담배 먹고 모였다 하면은 마지막 뒷풀이는 이제 술 파티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취미, 이게 이제 수영도 하고 사이클도 타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혼자 할 수 있는 등산도 혼자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것에 이제 노후를 생각해서 그만두면은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세월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그런 운동도 하면서 취미 활동을 오랫동안 했어요. 수영도 한 15년 넘게 수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수영을 잘하는 그런 베테랑이 돼서 사람들이 한번 선수로 한번 나가봐라. 전라북도 도청에 있었으니까 전라북도 수영 선수로 한번 도전을 해봐라. 막 이래서 옆에서 막 사람들이 팍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항상 그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는 선수가 아니다. 나는 선수가 아니다. 나는 프로가 아니다. 나는 공무원이다. 자기 직업이 공무원이지 아무리 내가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수영 선수로 프로로 나갈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생활하는데, 가정 생활하는데, 아버지 노릇하는데, 남편 노릇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장이 되지 않도록, 선수는 그것이 자기 직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에 올인해야 돼. 하루에 8시간이면 8시간 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선수가 아니다.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 해버리면은 직장 생활하는데 시장이 와버려. 내 몸에 무리가 와버려. 직장 생활도 해야 하고 또 거기다 8시간 수영하고 그러면 몸이 망가져. 그래서 박셀이나 이런 사람은 하루에 8시간을 더 해도 돼요. 골프를 쳐도 됩니다. 왜? 프로이기 때문에. 선수야. 이미 프로로 그것이 자기 직업이고, 그 프로 선수는 골프를 져가지고 1억도 벌고 10억도 벌고 100억도 벌고 그러는 프로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골프를 쳐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자기는 선수도 아닌데 프로도 아닌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큰일 나죠. 큰일 나. 그래서 우리 동생이 항상 그렇게 옆에서 선수를 해도 되겠다 막 이렇게 칭찬하고 이럴 때도 스스로 나는 선수가 아니다. 선수가 아니니까 1시간이나 2시간 했으면은 집에 가야 돼. 더 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그 동생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도 거기에다가 적용을 하면 너무 좋겠다. 나는 선수가 아니다. 아니 너는 선수 할 수 있어. 아니 너는 선수보다 더 잘해. 네가 선수해. 아무리 옆에서 막 칭찬하고 하와에게 나타나서 마귀가 뱀이 나타나가지고 사탄이 나타나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어봐. 그러면 너는 하나님처럼 돼버려. 하나님하고 같아. 네가 하나님 밑에서 살 필요가 없어. 너하고 하나님하고 막 먹을 정도로 이 선악과만 먹으면 될 수 있다니까. 너는 그러고도 다 먹어. 네가 하나님보다 못할 것이 뭐가 있냐 막. 날마다 그렇게 막 자기를 칭찬하고 그래도 우리 동생처럼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내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안 돼. 내가 어떻게 종이 주인하고 막 먹어. 그런 말 바로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나는 주인이 아니야. 나는 주인 밑에서 일하는 청직이다. 주인의 종이다. 내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는 것보다 더 신앙생활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수만 가지를 뭐 잘하고 찬송을 잘하고 뭐 예배 안 빼먹고 뭐 기도를 잘하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믿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 이게 내 것이 아니다. 오늘 하루가 내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사는 아내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 내가 난 자식이지만 내 자식이 내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지만은 그 돈이 내가 벌었어도 내 것이 아니다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면 모든 건 끝나버려. 나머지 신앙생활은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야. 그것만 알으면은 못할 것이 없어.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이 꿀송이 같고 한 번만 읽어도 그 사실을 모르고 1000번, 10,000번 읽은 사람보다도 더 신앙생활 더다. 성경 한 절만 봐도 알아버려. 나는 주인이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이것만 알으면 끝나고. 그래서 목사님은
신앙생활할 때 교회 가서 뭐 설교를 목사님이 잘하냐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인가 먼저 믿은 뭐 집사들에게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런데 아무 관심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 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인지?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정말 신인가? 인간이 아니고 신인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첫째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정말 하나님이 신인지 까시면은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구나. 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이것만 알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앙생활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성경을 여러분이 1000번을 읽어보고 100년을 교회 다녀봐요. 이 사실을 모르고 다니면 안 믿고 다니면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 도움이 돼요.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청직이라고 성경이 오늘 나온 청직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 사람이 인간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도 사람이라면 내가 청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 내 구주 그러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바로 예수 내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내 주인.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속한 아내도 주인 거고 내가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것입니다.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놔도. 종은 아내를 얻어도 그 아내가 내 것이 아니 내 아내가 아닙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내 아내를 죽여도 상관없고 다른 데다 갖다가 팔아먹어도 상관없고 주인의 소유물. 내가 자식을 낳아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내가 섬기는 그 주인 거야. 내가 노력을 해서 돈을 모을 수도 있지만은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그 돈을 내 것이라고 주장을 못해.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 그 주인 겁니다. 내가 벌었는데도 그 주인 거. 내가 가서 품팔을 갖고 왔어도 그걸 내가 마음대로 쓰면 돼. 주인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다. 사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종들이나 자기 집안에 주인이 해야 될 일들을 이 청지기에게 대신 맡기는 사람. 주인의 재산이나 주인에게 속한 종들이나 그러한 모든 일들을 주인이 청지기에 대해 맡겨. 자기가 다 하지 아니하고 청지기한테 맡겨가지고 네가 종들도 관리하고 논밭도 관리하고 양떼도 관리하고 목사님 자가용도 관리하고 세차도 하고 필요하면 가끔 타기도 하고 하여간에 주인에게 속한 것들을 대신 관리하도록 부탁을 받은 사람 바로 청직입니다. 청직.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종으로 팔렸지만은 보디바르 집에 장군의 집에서 팔렸는데 그 보디발 장군이 보니까 종으로 부려먹을 인물이 아니야. 돈 주고 사왔지만 너는 종으로 살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딱
깨닫고는 오히려 자기가 장관 노릇도 해야지. 집안에 종들이 많고 자기 집안이 막 부자고 막 어마어마한 그런 토지가 있고 재산이 있고 건물이 있고 빌딩이 있고 이러니까 이걸 다 관리하면서 또 나라 군대 장관까지 직무를 감당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종들과 자기에게 속한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데도 어마어마한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할 정도의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엄청난 것을 자기처럼 주인이 직접 보디발 장군이 관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살림을 도맡아 해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사온 이 요셉을 보니까 이놈한테는 맡겨도 되겠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자기 아내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집안의 종들과 재산, 장부까지 네가 알아서 빌딩 월세도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네가 알아서 월세도 다 받고 다 돈밭도 관리해서 세를 주든지 뭐 사람을 사서 직접 농사를 짓든지 네가 알아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해라. 이렇게 가정 총무를 삼았습니다. 요셉. 그런데 요셉은 정말 주인의 그러한 청지기의 사명을 자기 것이 하나도 안, 자기는 종이요. 돈 1원도 없고 아무 권한도 없어. 그런데도 자기 주인이 자기를 귀하게 봐가지고 그 모든 권한을 다 준 거야. 네 맘대로. 네가 알아서. 내가 더 간섭 안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다 장사도 더 하고 싶으면 하고 건물도 사서 팔고 네가 마음대로 하고 도장도 다 벗겨버렸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나님이 해야 될 그런 모든 일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내가 만든 모든 피조물을 네가 너희들이 다 다스리고 관리하고 잡아먹든지 갖다 팔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 모든 걸 맡겼어요. 그게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목사님이 방금 얘기한 대로 한 가지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자기에게 엄청난 권한이 주어졌어요. 자유가 주어지고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처럼 자기가 다 계약도 하고 해지도 하고 임대료도 올리고 내리고 이런 권한까지도 다 있어요. 그러나 건물이 자기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받은 돈이 자기 것은 아니에요. 그것만 알으면 주인처럼 행사할 수 있지만 주인은 아니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청지기 직분을 줘서 너는 이 땅에 가가지고 한 80년 살다 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가 가고 싶으면 가고 시집 가고 싶으면 가고 결혼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모든 자유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네가 몇십 년을 살다 와라. 그래서 내가 결혼하면 남편도 생기고 애기도 생기고 막 열심히 일하면 직장 생활하면 돈도 생기고 건물도 생기고 막 아파트도 생기고 그럴 수 있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주인이 아니다는 거야.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불우한 청지기는 꼭 비유를 한다면은 옳지 않은,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청지기로서 올바른 청지기 노릇을 해야 하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마치 불신자들을 예수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자기를 보낸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결혼하고 내 마음대로 돈 벌고 내 마음대로 돈 버는 걸 내 마음대로 쓰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하고 다 내가 주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주인처럼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사는 사람이 불우한 청지기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주인처럼 살면 그 사람은 불우한 청지기. 불우한 청지기는 뭐가 다를까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도 하고 주인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시간도 쓰고 물질도 이익을 내더라도 지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불신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내가 최고지,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래서 교회 안에만 다니고 찬송만 하고 교회만 다니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활 모습이 똑같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어요. 왜? 안 믿는 사람 중에서는 예수 모르니까 영생만 그 속에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사람이 짐승과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요. 그걸 윤리라고 말합니다. 도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선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번 돈이지만 자기가 다 쓰지 않냐. 자기 재산을 50%를 5천억을 사유에 기부하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중에서는 그보다 믿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보다도 실제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통계를 안 내봤지만 아마 90% 아닌데 90 순금하고 99.99% 정도 지 마음대로 살고 불우한 청지기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모든 것이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쥐어줘야지 아무것도 없어. 나만 살으면 끝나고 다른 사람 죽든지 살든지 관심도 없어. 내가 번 돈을 왜 줘? 내가 1조 있으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뭐 달라고 5천억을 반조를 사회에다 기부합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했다는 소리는 나 들어본 적 없어요. 없습니다. 0.1%도 없어요. 그런 사람. 안 믿는 사람만 못해. 이게 내 것이 아니다. 비스타 드로에서 1등은 임영웅이도 뭐 개인적으로 내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 프로에 나오는 걸 봐서는 그 식구들이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도 않고 집에도 뭐 십자가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목걸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또 뭐 장민우나 이런 사람은 십자가가 있잖아. 집에 가보면 십자가가 있고 목걸이에도 십자가가 있고 막 핸드폰에도 막 하고 거기 바탕 화면에 막 십자가가 탁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임영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1등을 해가지고 CF도 찍고 막 한 달에 몇 억씩 지금 1년도 못 돼서 거의 막 100억 이상의 수입을 내죠.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 1년에 100억 벌기가 쉽습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도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기 어머니와 둘이 포장금으로 탄 렉스톤을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임영웅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 모든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는 수많은 팬들이 국민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려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서 내가 버는 모든 돈이 내 것이라고 나는 말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많은 수입이 들어올 텐데 이것을 다 내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백성들이 나에게 이런 후원을 보내주고 사랑을 보내줘서 오늘 1등 자리에 올려놔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많은 수입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사이에 환원시킵니다. 보다 힘들고 곤고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써야지 내가 번 돈이다 해서 내 마음대로 다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 결혼도 어지 아니하는 그 총각이 젊은 애가 돈 생겼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머니에게 고백하는 것을 나는 방송을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내가 수구해서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해요. 불우한 정직이다.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청직이다. 불우한 청지기처럼 소문이 주인한테 소식이 들렸어요. 당신이 청지기로 모든 걸 맡긴 그 청지기가 아주 그냥 요새 당신 재산으로 인해서 막 돈이나 밭이나 빌딩이나 수입이 1년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그는 받아가지고 잘 장사 잘해가지고 주인이 올 때에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지금 그 돈을 지 맘대로 다 허비하고 써고 난리가 나. 지가 무슨 회장이나 되는 것처럼 몇 억짜리 그냥 자가용을 한 5대 정도 사고 막 아주 골프 치러 돌아다니고 아주 이상한 짓 하고 그리고 돌아다니고 허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렸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청지기로서 올바로 살다 왔는지 분명히 예수님 앞에 계산해야 될 그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언젠가 우리는 결산해야 돼. 네가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살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젊음과 내가 너에게 허락한 물질과 내가 너에게 허락한 재능과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일생에 살아온 삶을 계산할 날이 어디다 썼는지, 장부가, 하늘나라에 장부가 다 있어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나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에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한 비디오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하나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힘을 어디다 다 썼는지, 나에게 허락한 물질이 많든 적든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했는지, 젊음을 어디다가 사용했는지, 전부 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날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멍청하게 사시지 마십시오. 이게 그런 거 생각하고 말고요. 죽어서 그때 알아서 보여. 죽어서 보나 마나요. 안 죽어서도 마찬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너희는 청직이다. 여러분과 나는 청직이에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나는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 아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내 것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다가 무엇을 감춰 놔봤자요. 바보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청지기로서 살아왔습니까? 예수 만난 뒤로 예수님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구나.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예수가 주인이야. 예수님이 내 구주시고 내 주인이구나. 이제는 지난 날에는 몰라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인을 만났으니 주인이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무엇은 뭐야? 성경이 다 써있잖아. 성경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청지기인 여러분과 내가, 인간인 내가, 피조물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창세기에서 계시록에까지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오늘부터는 나는 피조물로 살아. 청지기로 살아가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끝나. 성경 한번 읽는데요, 열심히 읽으면 한 달이면 끝나고, 한 달이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한번 읽을 수 있어요. 한 번만 읽어보면 대충 감이 딱 나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피조물은,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사는 것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이것이 신앙이구나. 이게 인간을 하나님 이 세상에 보낸 목적이구나 라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또 한 번 또 다시 읽어보고 또 들어보고 설교를 들어보고 또 내가 읽어보고 그러는 것이지, 한 번만 읽어봐도 그냥 답이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걸어가야 될 인생 길이구나. 이게 바로 성도가 앞으로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에 다 써있네. 이렇게 사는구나. 피조물로 살아면 되는구나. 주인의 뜻은 이것이니까. 주인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시간은 어떻게 쓰고
나에게 허락한 물질은 어떻게 쓰고 나에게 허락한 자녀들은 어떻게 이렇게 양육을 하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웃과 나 사이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버렸어요. 아, 이제 이렇게 살면 돼. 어렵지 않죠. 어렵죠.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가볍다고 했어요. 쉽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더 쉬워. 왜? 사장 노릇하려면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누가 보면은 사장인 게 좋겠다 그런데 사장이요. 자기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해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나 그 밑에 부장이나 과장이나 거기 뭐 부사장이나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뭐 한 달에 1,000만 원이든 뭐 연봉 뭐 1억이든 뭐 10억이든 5억이든 회사에서 주는 월급 딱 받고 사장이 시키는 대로만 오면 자기는 책임이 없어. 회사가 망하든 없든 책임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왜? 시키는 대로만 오면 돼. 자기가 책임질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쉽다. 믿습니까? 왜? 자기 책임이 없잖아. 고민할 것도 없는 거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라는 대로만 오면 너무나 좋은 거지. 그러면 나에게 뭐 그냥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보너스도 주고 잘만 오면은 그냥 월급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끔 선물도 주고 보너스도 주고 막 칭찬해주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청지기가 불우한 청지기가 돼가지고 자기가 청지기인지 모르고 주인처럼 지 맘대로 거기서 나온 돈을 번 돈을 갖다가 다 허비하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런 가지고 가서 막 엉뚱한 짓으로 돌아다니고 주인을 막 재산을 다 막 지 맘대로 써버리고 이러면은 이제 횡령죄로 걸려가지고 깜빵에도 가고 인생이 어렵게 하나님 것을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 것을 주인의 아내를 내가 도둑질해 갖고 간통 그러면 알면은 목을 막 베버려. 주인이 이런 고얀 놈 내 아내를 감히 네가 주인의 아내를 감히 네가 겁탈라고 했어. 그래가지고 요셉을 그냥 누명을 쓰긴 했지만 당장에 막 감옥에다 쳐넣어버려. 우리는 그런 겁도 없어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 이상한 담력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것을 날마다 도둑질해 먹으면서도 그렇게도 막 담대. 뭐 어쩌? 내가 어떻게 했까니? 어이, 그 보디발 장군은 마누라가 나보고 막 동침하자고 오고 막 윙크를 하고 나한테 막 유혹을 하고 그랬지. 내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이러고 막 담대한 거야. 지 마음대로 살면서도 막 하나님이 뭐 아무려면 나를 어떻게 오겠지. 나 아니면은 누가 이 집 살림 맡아줄 사람도 없는데 뭐 주인 마누라 좀 뭐 건드렸다고 나를 어떻게 할 거야. 막 희존 똥배짱이 생겨가지고요. 교회 다닌 사람처럼 그렇게 강심장인 사람 같이 봤어. 그 목사님은 하도 겁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못해. 그냥 오늘 하루도 못 살고 날벼락 떨어가 하면서 막 벼락 쳐가지고 벼락 맞아 죽을 거야. 무섭어 나.
내가 막 주인이다.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조그만한 것도 막 내 맘대로 막 나는 부담. 왜? 하나님이 묻었어. 나는 주인이 아니거든. 여러분, 자기가 청지인 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피조물인 것을 확신하지 못하면은 이런 무서운 죄를 져가지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불우한 청지기처럼 주인 것을 지 마음대로 써버려. 지 마음대로. 그래서 통보가 나와. 너네 이제 한 달 이내에 네가 관리하던 모든 것을 정리해라. 해고장이 와. 한 달 여유 줄 테니까 그동안에 다 정리하고 너는 이제 뭐가지? 해고가 돼. 응? 그것이 여러분 오늘 당장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서 오늘 당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안 내린다고 고소를 해가지고 계속 이상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생각지 않은 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주님 앞에 서기 전에도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중간 심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버렸어요. 네가 까불면 내가 네 자식을 죽여버린다고 성경에서 죽인다고 써있어요. 죽인다고 써있습니다. 내가 네 자식을 죽이리라. 하나님이 아무렴 내 자식을 죽일까? 죽인다고 써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땅의 삶 속에서도 불안 청지기처럼 주인처럼 지 맘대로 하나님처럼 날뛰다가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죽기 전에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청지기로 살아. 나는 선수가 아니다. 우리 등장자 옆에서 막 나를 부추기고 너는 선수보다 더 잘해. 막 수영 선수로 나가. 그래도 아니야. 나는 선수가 아니야. 연습을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러다가 더 연습보다 골병들도 만들고 허리 부러지게 만들고 모가지 부러지게 만들고 갖고 나를 죽여버린다. 내가 선수도 아닌데 선수처럼 막 직장 가야 하는데 하루에 8시간씩 막 그렇게 수영하다 보면 사람은 죽지. 죽이려고. 마귀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려고. 야, 네가 네 건지 네 맘대로 하지. 뭐 목사님한테 뭘 물어봐? 네가 네 거잖아. 네 일인데 네가 알으세요. 이래가지고 막 너는 막 지혜도 있잖아. 네가 뭘 보더라. 너는 다 잘하잖아. 네 맘대로요. 아니 네가 네 맘대로 시간도 쓰고 네 맘대로 물질도 하고 네 자식 문제니까 네 새끼잖아. 네 맘대로 타요. 이래가지고 막 마귀가 막 옆에서 추석해. 너는 잘하고 남어. 네가 하나님하고 거의 똑같잖아. 지혜가 보통 지혜요.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우한 청지기처럼 주인 것을 내 맘대로 내 돈처럼 내 것처럼 갖다가 허비해버리면은 주인이 어느 날 통보가 온다니까. 너 하던 일을 해마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 여러분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너는 이제 끝났어. 이 세상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라고 통보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해지건다고 하는 것이 너 하던 일을 세매래. 너 이제 이 세상 그만 살아. 너는 더 살아봤잖아. 네가 내 모든 것들을
주인처럼 네가 다 허비해버려. 내 것을 다 허비해. 너는 이제 청지기 사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하던 일을 다 이제 정리해. 정리하면 뭐든 히스기야 왕처럼 너 이제 정리하라. 내가 한 달 줄 테니까 한 달 내에 다 정리해. 이 세상에서 이제 왕도 그만두고 남편도 노릇도 그만하고 가장 노릇도 그만하고 집사 노릇도 그만하고 너는 이제 이 세상에서 끝이다. 다 정리하고 한 달 후에 내가 너를 데려가마. 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이유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통보하시면 여러분이나 나도 이 세상 살면 끝입니다. 일주일 이내로 정리하라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밖에 못 사는 거예요. 뭐 의사가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 그런다고 겁내.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다. 그렇게 허비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온 것이 그게 전부입니다. 주인 왔을 때 구시르구시르고 주인이 안 보이면 그냥 모든 주인의 재산이고 무엇이고 그냥 다 빼돌려가지고 화랑방탕하니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다 써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주인이 속겠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먹은 것 가지고 알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 누가 뭐라고 했어? 목사님이 뭐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하려면 또 어떻게 되니까. 사람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무섭지 사람은 어떻게 했어? 사람은 나를 죽여봤자 내 육체밖에 못 죽여.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육도 영도 다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만 더 커져서 한 1000명 이상 된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평생 꿈꾸던 모든 조직을 무조직화하려고 조직을 싹 없애. 헌금도 다 무기명으로 해버려. 11조 봉투를 여러분에게 나누어줘 가지고 재정 집사가 다달이 얼마씩 11조 하는지 다 알잖아. 지금 다 기록이 되잖아. 그런데 앞으로는 교회가 좀 커지면은 헌금을요 무기명으로 다 해버려. 무명. 11조 봉투 이런 거 싹 없어. 헐람하고 말람.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내가 떼먹으려면 벽골 다 떼먹어. 뭐 벼랑마에 죽으려면 죽고. 그게 진짜 신앙이지. 사람 눈치 봐서 아이고 내가 이번 달에 11조 떼먹으면은 재정 집사님이 이렇게 정려다 다 할 텐데. 그래서 목사한테 일러버리면 목사님이 이제 미워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누가 헌금했는지도 아무도 몰라. 자기가 그냥 11조 하고 싶으면 그냥 11조. 뭐 이름 쓰려면 그냥 한자는 이렇게 해서도 11조든지 그냥 한자는 안 쓰고 그냥 11조 이렇게 해가지고 뭐 1억이든지 10억이든지 100억이든지 그냥 누가 했는지 하나님만 아는 거야. 하나님만 아는. 그래서 내가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알고 내가 떼어먹었어도 하나님이 아는 것이지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렇게 이제 앞으로 헌금 정리나 교회 조직이나 모든 것들을 1대1 예수님처럼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정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사는 거고 살기 싫으면 안 오고 교회 안 오든 그냥 자유. 조직도 없어. 구역도 없어. 헌금도 다 무기면 순수하게 제대로 그냥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몸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생명 드리고 주님 기뻐하는 삶 살고 이러다가
할렐루야. 그런 세계 최초의 교회를,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것이다. 목사님. 응?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제 너희를 가르칠 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성령이 너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가르쳐줘. 성령이 가르쳐. 너희 집에 네가 알고 있는 이웃에 누가 지금 어려움을 만나 고통 중에 있으니 네가 그 사람에게 50만 원을 갖다. 성령께서 야 아무개 목사님이 지금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1억이 필요한데. 그래서 권사님이 어느 교회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옛날에 자기 교회 부목으로 있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한테 돈 1억을 갖다 줘라.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합니까?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성령이.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했겠지. 1억이 없으면 어떻게 갖다 주라고. 통장에 1억 이상 있으니까 그런 계시가 내려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갑자기 가져가. 그 목사님 깜짝 놀라서 헌금한 것도 아니고 뭐 아니 1억을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을 아니 1억을 왜 나한테 갖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1억이 필요하니까 빨리 목사님한테 1억을 갖다 주라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1억이 필요 없는데 나 지금 뭐 사료금도 받고 뭐 지금 그렇게 큰 돈이 나에게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이상하다. 그럼 왜 하나님이 나에게 1억을 하나님이 갖다 주라고 했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있다가 저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그런 후배가 생각이 나더라. 근데 그 사람은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미국 가서 유학 생활하는 것도 그냥 받으시 하나님 은혜로 박사학위는 따고 왔지만 돈이 10원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조그마한 아파트 거기서 그냥 식구들하고 주일날 그냥 예배를, 이런 건물을 얻으려도 돈 500만 원 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있는 거야. 그 후배 생각이 딱 나서 전화를 해봤더니 요새 어떻게 지내야 한 게 지금 뭐 공부 다 끝내고 한국 왔는데 이제 교회를 해야 되겠는데 아직 여러 가지 준비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러면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 건물도 없고 그랬는데 뭐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거지. 같으면 10분도 못 찾고 못 얻는다. 그러니까 그럼 빨리 오라고.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필요. 그래가지고 그 후배한테 1억을 줬잖아. 그래서 그놈 가지고 건물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지. 뭐 누가 도와줘? 누가 다 돈 100만 원 안 주나?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지. 할렐루야. 내가 통장에 1억 있다고 그게 내 겁니까? 내 거야? 내 마음대로야? 그게 크리스찬이? 그게 권사야? 목사님이 아무개 권사 이번에 500만 원 내놔. 그런다고 내놓는 것이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가르칠 필요 없어. 이제 하나님 만났으면 가르칠 필요도 없어. 성령이 지시하는 거. 야 성경 봐. 그러면 성경. 야 찬송해. 그러면 찬송하는 거야. 야 네 돈 배다가 아무개 목사님 1억 주어. 그러면 갖다 주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지.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지. 이게 청지기로서의 삶이지. 무슨 교회에서 돈 몇 푼만 성교하면 한 달에 뭐 2만 원씩 내라 그래갖고 그건 뭐 갖고 몰라 그렇다고. 이런 썩어 문드러진 놈은 인간들이 만든 모든 제도에서 모든 것을 다 사거리, 응? 다 불살라 버리고 이제는 순수하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응? 작은 것이 생겨도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잘 이해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러이러한 뜻이고 네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내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언젠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 몸이 내 것이냐? 내 것이 아니죠. 이 몸이 내 것입니까? 손가락 하나가 내 것입니까? 내 것.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께서 나의 혀 하나, 눈 하나, 귀 하나, 손가락 하나, 발톱 하나도 내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어디다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지 내 것인 것처럼 착각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나의 생명의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하나님 모르니까 우리 조상들은 부모가 준 이 몸뚱아리는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내 것이 아니다. 부모 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준 것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머리카락도 남자도 여자도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 죽을 때까지 머리카락을 깎질 않았어요. 손을 대지 않았어요. 내 것이 아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준 거니까 내 마음대로 머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응? 우리는 청직이다.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주인이다. 나는 청지기로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나와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 해서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그래, 나 오래 살고 싶지 않아. 오래 살면 고생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수명까지 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 목도 내 성대도 내 젊음도 내 이빨도 내게 잘 지켜야 돼. 이빨이 빠져버리면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은 영양이 부족해갖고 빌빌해가지고 이 몸뚱아리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가지고 쓰러져 죽는 거야. 주의 일 못하고 그냥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빨도 하루에 막 10번 이상 더 닦고 음식도 가려서 몸에 좋은 것을 먹어가지고 막 70, 80 하나님의 허락은 그날까지 막 청춘으로 젊음이 샘솟는 이런 생생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다가 천국 가려고. 할렐루야. 이것이 청지기 삶. 내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한다고 내가 먹고 싶어 아무거나 먹어갖고 병들어갖고 배부르게 딱 주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해버린 죄에 대해서 분명히 천국 가서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우한 청지기는 보면은 주인의 것을 그렇게 허비하다가 모가지가 났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청지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청지기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 자기 일생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복을 줄 수도 있고 나를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인생을 무지자지하지 못한다. 그것이 청지기의 본분이고 삶입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죽이고 살리는 것은 돈으로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나에게 복을 줄 수도 있고 나를 저주할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영리한 사람 하나님 비유만 잘 맞추면 끝나.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만 즐겁게, 하나님만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거기에다가 우리 그리고 나머지는 돈에 관심을 막 쓰고 돈에 눈이 어두워갖고 그쪽으로 마음을 빼앗고 그럴 필요가 없네. 마누라한테 막 미쳐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네. 자식한테 막 미쳐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네. 우리는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그러나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살면 믿습니까? 이게 청지기가 가야 될 올바른 길.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하나님 쪽으로 기울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기울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좋고 그냥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그냥 내 새끼도 필요하고 그냥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에 기울어지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어진 여러분과 나의 삶인데 우리는 일생 청지기로서 주인의 눈치를 잘 보고 주인한테만 충성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88장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